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때때로 우리는 여러 어려움들을 직면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는 현장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뜻밖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진행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몰라서 모르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을 복 주시는가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잘 알고 있고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고백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고백하는 그것이, 내가 믿는 그것이,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의외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는, 그대로 현실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만나는 데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신앙인들이 겪는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제 제자 가운데 전도사님 한 분이 결혼해서 작년에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사모님이 출혈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멈추지 않아서 사모님은 곧바로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렇게 8개월을 지내다가 아이는 8개월 동안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사모님은 계속 사경을 헤매다가 지난 주일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의 길을 쫓아 일생을 그곳에 드리며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시고 그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왠지 제가 사랑하는 그 제자의 인생의 현장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 대하여 분명한 신앙적인, 신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신앙인이, 그러나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는 뜻밖의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전혀 먹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일들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깊은 고뇌와 아픔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갖고 있는 이 확신이 헛것이 아닌가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러한 현장에서 치열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는 그 문제를 어떻게 치열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어떤 결론에 이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시편 73편을 통해서 한번 추적해보고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분명한 신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1절의 첫 마디의 시인은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로, 정말로, 확실히 그 마음이 정결한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 선을 행하신다.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백이고 신학입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매번 확인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을 3절부터 14절, 거의 이 시편 73편의 거의 반절에 가까운 분량을 할애해서 자기가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하기를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에 이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더라. 저렇게 악하게 살면,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잘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죽을 때라도 벼락을 맞아 죽든지, 뭐 죽을 때라도 어디 가다가 뭐 객사를 하든지, 죽을 때라도 걔는 잘못됐다, 이런 판정을 객관적으로 내릴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보이고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도 편하게 잘 죽고 고통도 안 당하고 죽고.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들은 아무 영향 없이 자기들의 삶을 편안하게 살고 있고, 그래서 교만을 마치 장식품처럼 목걸이처럼 들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교만한 것을 자랑하며 떳떳하게 그렇게 살고 있고, 악하고 포악한 것을 옷처럼 입고 다니며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고, 그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오늘은 금년에는 5억만 벌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연말 결산을 해보니 10억이 저절로 벌렸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입은 하늘에 혀는 땅에, 천지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말해도 괜찮고 그들의 영향권 아래 있는 것 같고, 그들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그래서 백성들이 다 그들에게 와서, 요즘 말로 하라면 여론도 다 그에게 붙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붙어야 밥이라도 먹고 산다 그래서 인기도 좋고 사람이 다 그에게 모이고, 그리고 결론을 내려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잘 되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능욕하고, 그래도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인데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욱 불어나는 삶을 살고 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세상의 도덕 윤리에만 비춰봐도 잘 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확실한 이 신앙인의 삶의 현장에서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 나는 하고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나는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살려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하게 하신다, 그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를 잘되게 하신다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매일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의 손을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저놈들은 그렇게 잘 되는데 이 말씀대로, 이 믿음대로, 이 신학대로, 이 고백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맨날 재앙만 당하고 아침마다 종아리만 맞고 있다. 그 시인이 결론을 내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이 사람이 자기의 선언을 바꾸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참으로 헛되도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나의 신학이 헛것이다. 참으로 그렇다 말한 것을, 아니 참으로 그것은 헛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이 시인의 이 심정이 매우 실감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라고 말하는가? 이 시인이 마지막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참으로 희한한 고백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학은 헛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무릇 주를 멀리 떠난 자는 망합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시인이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고민을 들으시고 악인들을 다 벼락으로 죽이시고 재앙으로 다 멸하셔서 봐라 네가 말한 대로 됐다 이걸 확인시켜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과 같은 그 역사적인 현실, 자기 삶의 현장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있고 여전히 자기는 힘든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마치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속아 살고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질 만한 그 현실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시인이 처해 있는 현실은 상황이 완전히 바꿔져서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이시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은 피난처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억울하고 원통하고 의지할 것 없는 삶의 척박한 현장으로 자꾸 나를 내몰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세상에서 계속 뒤처지고 계속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치부될 만한 그런 상황에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가? 자기 자신도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신앙 가지고 이 고백 가지고 이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그렇게 인생을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소리 높여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시인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됐는가, 이르게 됐는가 하는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이 시인은 이러한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의 고백과 믿음과 신학과 신앙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그것이 전혀 먹혀들지 않은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고통이 될 만큼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 하나님은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사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반역하며 사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확실한데 왜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러하심이 힘을 못 펴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되심이, 왜 나의 이 확실한 나의 신학이 이 현장에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인가? 왜 반대일이 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자기에게 고통이 될 만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쩌면 생각하지 않은 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느끼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고 내 감각이 감각하는 대로 결정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느껴지니까 그 느낌을 근거로 하나님은 없다 이리 가는 것이 우리의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사이에 언제나 깊은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어서도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삶을 통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나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체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런 삶의 현장으로 내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운 대로 암송하고 줄줄줄줄 필기시험 답안 쓰듯이 암송해내고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혀 딴판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펼쳐질 때 이것이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을 괴로워하며 번민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인이 두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 대하여 배신감을 갖고 이제 마치 욥의 아내처럼 이 지경이 됐으니 그냥 속이라도 후련하게 한번 퍼붓고 끝내버려. 그리고 아마 실컷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퍼붓고 하나님은 더 이상 없어. 있다고 해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분명해. 아마 이렇게 결론하고 떠나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는 곳, 어쩌면 하나님의 가슴팍을 향하여 더 헤벼 파고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 대한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받을 때가 자주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재앙만 내리고 아침마다 총알이만 치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서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 내리고 관계를 끊고 떠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슴팍을 향하여 더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이런 분이십니까? 그의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이 무슨 연유입니까? 아뢰어보고 살펴보고 그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인이 이런 마지막 결론을 이런 상황에서도 드디어 내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부딪힌 문제를 이렇게 반응한 것이 그 길로 나아가는 첫 실마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고민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의 기도로 그 앞에 나아가 몸부림치면서 매달린 결과 이 시인이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려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가 얻은 결론은 그것입니다. 역사가 끝까지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었던 대로, 내가 고백했던 대로, 내가 배워서 알고 확신한 대로 하나님은 이 왜곡된 역사를 이것이 나라의 역사이든지 동네의 역사이든지 우리 개인의 역사이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이대로 가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반드시 공의로 역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으로 역사를 진행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악행을 행하면서도 형통하여 권세를 떨친 저들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이 역사를 지금 다스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마침내 이 역사를 정리하신다. 마침내 악한 자들을 정리하신다. 하나님이 공의로 역사를 진행하신다. 이 역사의 하나님은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현장에,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고통을 당하는 이 개인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시인에게 퍼뜩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18절에 참으로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드디어 다시 확인하고 깨달은 확신을 정리해놓고 보니까 퍼뜩 한 가지 생각이 드는데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또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이건 헛것이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은 현장에 실효성이 없다. 먹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들처럼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나도 이제 저들처럼 살아야 인생을 성공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 갈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구나.
그리고 15절에는 13절에 말한 것처럼 실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는 것이 헛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안 했는데, 그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할 뻔했구나. 그 말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리고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내가 그렇게 잠시라도 생각했다니 사실을 다 다시 확인하고 알고 보니까 내가 실로 그것은 헛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이 정말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자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하고 퍼뜩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사람은 큰일 날 뻔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고민이 생깁니다.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는 말은 헛것이다, 그것은 쓸데없는 말이다, 헛소리다 라고 말해야 됐는데, 아,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 이제라도 살아남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같이 합세할 뻔했는데 왜 안 한 것일까? 왜 나는 그걸 입밖에 안 내고 속에 고민만 하고 말았을까? 왜 여전히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여기 서 있을까? 그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 의문이 들고 시인은 드디어 내가 그런 상황에서 뻔하고 말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나는 내가 신앙이 그래도 뿌리가 있어서,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내가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조금은 있어서 그냥 참고 안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고, 내가 그런 생각을 품고 있을 때에도, 내가 그렇게 우매무지해서 짐승과 같은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으셔서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았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처절한 또 상처투성이인 절망과 좌절이어서 이제는 신앙이고 교회고 봉사고 직분이고, 아니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리고 싶은, 그냥 다 잊고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꿀떡 같은데도 그것을 못하고 이렇게 여전히 낑낑거리며 신음소리 내며 나와 앉아서 차마 하나님을 끊어버리지는 못하고 차마 하나님을 떠나버리지는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 비틀거리며 서 있는 그 뒷배경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오른팔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현실인데도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런 현실인데도 지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이런 모순 가운데 있고 내가 이런 현장을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이 헛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오른팔을 붙잡고 있어서 지금의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시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역사는 그것이 개인의 역사이든지 나라의 역사이든지 사회이든지 한 개인의 인생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원리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공의의 원리로 다스리시는 것이고,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포기해버려야 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도록, 포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셔서 그 위치를 지키고 유지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이 시인이 확인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드디어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악한 자들이 어떻게 잘 되는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나를 배신한 자들이 어떻게 벌을 안 받고 더 잘 되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삶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왜곡당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 상황에서 이제는 그 상황을 초월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친한한 모순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세상 물정을 모르고 돈키호테처럼 사는 멍청이처럼 보이는 그 현실에서도 나는 이제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 자주자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곤 합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참으로 헛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내모는 그런 현실에 자주 부딪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뛰쳐나가지 않고 헛것이라 결론 내리고 하나님과 등 돌리고 세상을 쫓아 떠나버리지 않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끙끙거리고 씩씩거리며 여전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오른팔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셔서 여전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가 헛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바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배운 지식으로 알아오던 것을 이제는 치열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으로 체득해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시며 어떻게 사람을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에서 너무 무력해 보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헛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을 압니다.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신 이 진리를 붙잡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